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본문이. 일전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던 문구인데요, 이런 문구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우주에서 영원한 운명을 지닌 무한한 영적 존재입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우주에서 영원한 운명을 지닌 무한한 영적 존재입니다. 이게 달라스 윌라드라는 분이 했던 말인데요, 그냥 무심하게 읽어 넘기다가 언젠가 하루는 이 말이 다시 들려와서 제가 이 말을 포스트잇에 써서 제 책상에 붙였습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나는 이 우주에서, 이 광활하고 광대한 우주에서, 둘러봐도 끝이 없는 우주에서, 우와! 별 하나하나마다 경이로운 탄성을 자아내는 풍경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에서 영원한 운명을 지닌, 언젠가 소멸되는 자가 아니라 흙에서 온 인생, 흙으로 돌아가 존재감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마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운명, 생각 이상의 운명을 지닌 무한한 영적 존재, 노화와 소멸이라는 우리의 육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존재, 특별히 때가 되면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부활의 몸을 입게 될 영적 존재. 근데 이 말이 어느 날은 되게 그냥 막막하게 들렸어요. 막막한 우주 마냥 막연하게 다가왔는데 어느 날은 또 달리 들리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우주에서 영원한 운명을 지닌 무한한 영적 존재입니다. 밤하늘에 별이 쏟아지던 날, 시야가 그냥 뻥하니 뚫린 열린 공간에서 별자리를 한참 헤아리다가 또 어느 날은 우리를 주목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주목하다가 실감해요. 이때가 내 시야가 넓어지는 때고 내 마음의 공간이 생기는 때인데, 여러분, 그럴 때면은 제 자신의 경우는 제 아이의 짓궂은 장난도 전혀 불편하지가 않고, 저 세평, 세상 소리, 세상의 평가, 사람들의 소리가 대수롭지 않게 들리고, 그렇게 크게 보이던 꺼리들도 아무렇지 않게 여겨지고, 그래서 마음이 좀 더 너그러워지고 그래요.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우주에서 영원한 운명을 지닌 무한한 영적 존재입니다.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저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 이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때는 12시예요 12시 정오. 볕이 뜨거워서 사람들이 오가는 시간이 아니었어요. 근데 마을 어귀로 한 여인이 물을 길러 왔어요. 아무도 없을 줄 알았는데 근데 거기에 낯선 남자가 있어요. 우물이 환히 보이는 그늘에서 앉아있는 그 남자, 그녀는 그녀를 보고 적지 않게 놀랐어요. 얼굴을 가리고 물을 길었겠죠. 근데 그녀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 그 남자, 이 물을 길러 온 여인은 이 남자를 처음에는 경계했을 거예요. 여러분, 물동이를 옆에 둬요. 그리고 우물가에서 두레박을 밑으로 내려요. 물을 길어 올려서 물동이에 부어요. 다시 또 두레박을 아래로 내려요. 그리고 다시 두레박으로 기름물을 물동이에 부어요. 이걸 몇 번이나 해야 하는데 저 그늘에서 한 남자가 자신을 주시하고 있다는 게, 여러분, 이게 보통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죠. 두 사람 말고는 아무도 없어요, 거기에는. 근데 그 남자가 이 여자를 보고 있어요. 근데 이 남자의 차림새를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라 유대 남자예요. 그러니까 더 껄끄러워요. 단둘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모른 척하면서 시선을 피했겠죠. 여러분, 그랬겠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녀는 알아채요. 이 남자가
자신을 주시하고 있어요. 근데 이 남자가 여느 남자들이 그동안 자신을 봐왔던 것처럼 음흉한 시선으로 자기를 보고 있었던가? 이 여자는 남자를 좀 알아요. 남자들이 그동안 자신을 어떻게 보아왔는지를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처음에 이 우물가에 오자마자 그 남자를 보고 처음에 경계했던 거예요. 물동이를 내려놓았을 때에도 곁눈질하면서 남자를 훔쳐봤고, 물을 한 번씩 길어서 물동이에 부을 때마다 저쪽 편에서 자신을 응시하고 있는 그 남자를 쳐다보았어요. 여러분, 게다가 이 여자가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유대 사람이에요?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 남자는 유대인. 사마리아 사람들을 하대하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 사마리아 다 한 뿌리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역사적인 연유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선을 딱 그었어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보았고 자기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겼어요. 여러분, 근데 이 정통 유대인들이 보기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선지서 역사서를 무시해요. 선조들의 전통을 무시해요. 오직 이들은 모세오경만을 성경으로 인정해요. 예루살렘 시온성이 아니라 사마리아의 그리심산을 거룩한 산으로 신봉하던 사람들이에요. 그 정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단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피했어요. 예루살렘에서 저 북쪽 갈릴리로 갈 때에도 사마리아 길을 통과하는 게 아니라 우회해서 갔어요. 근데 이 우물가에 있는 남자는 정통 유대인이 분명해요. 옷차림을 보니까. 게다가 랍비처럼 보이는데 이 여인을 볼 때 어떤 부정한 여자를 본 것처럼 시선을 다른 데로 탁 돌리지 않아요. 여러분, 이 여자가 너무 당혹스러웠던 것은 이 남자가 자기를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주목하고 있어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내게 물을 좀 주겠소? 그래요. 여러분, 그 말에서야 비로소 그녀는 정면으로 이 남자를 보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 남자의 눈빛이 상상이 가십니까? 잘 따라오고 계시죠? 여러분, 상상이 가세요? 그 남자의 눈빛이 빛이 나요. 그 여인을 보는 그 남자의 눈이 맑아요. 관심이라고 해야 할까? 이 남자는 이 여자를 관심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녀의 모습을 궁금해해요. 목사님, 그렇지 않아요. 이분은 여인에 대해서 다 알고 있잖아요. 과거까지 다 알고 있는데요. 맞아요. 이분이 어찌 다 모르시겠어요. 우리의 속을 다 아시고 우리의 생각까지 다 아시는 이분이 왜 그녀를 모르시겠어요? 근데 그녀가 물을 깃는 동안 그녀를 보시더니 내게 물을 좀 주겠소 하시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녀를 다 아는 사람처럼 보시는 게 아니라 관심 있게 있는 그대로 그녀를 보시고 부지런히 손을 움직이는 그녀를 보시는 거예요. 이 낯선 사내를 경계하는 그녀의 표정을 읽어내시는 거예요. 그녀를 주목하시는 우리 주님, 그러다가 그녀의 마음까지 읽어내시는데, 저 여자 보아하니 꽤나 남자를 밝히는 여자인걸? 저 여자, 내가 눈 감고 헤아려 보니까 지금 남편이라고 부르는 남자 첫 번째 남자가 아니라 다섯 번째 남자네. 정상인이 아니야. 음란한 여자네. 여러분, 이분이 그녀를 이렇게 판단하셨을까요? 예리한 직관, 하나님의 아들의 투시력으로 여자의 과거를 더듬어가면서 그녀를 평가하고 계셨던 걸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상종 못할 사마리아 여인, 게다가 죄인, 평범하지도 않고 남자를 갈아치운 여인, 죄인.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그녀에 대한 판단과 평가를 다 끝내신 다음에 심판자의 엄중한 눈빛으로 그녀를 보고 계셨던 걸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주목하고 계셨어요.
그녀를 아시는데도 주님께서는 그녀를 주목하고 계셨어요. 그녀의 속도 아시고 생각도 아시는데도 그녀의 표정을 보시고 그녀의 몸짓을 보시더니 이제는 그녀의 마음까지 보셔요. 관심을 가지고 보셔요.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몇 가지 그 보편적인 특질 이런 걸로 다 환원시켜 버리는 게 아니라 그녀를 아주 고유한 존재로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목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주목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평가하고 판단하시면서 보시는 게 아니라 척이면 딱이지, 내가 너 다 알고 있지 하면서 다 아시는 것처럼 보시는 게 아니라 내 옳고 그름이 다 읽혀져서 내 허물을 찾아낸 검사의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호기심과 흥미를 가진 아이처럼 상대방에게 매혹된 연인처럼 자기 아이의 존재 자체가 좋은 부모처럼 주목하셔요. 우리 주님은 우리 목소리를 듣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의 그 다음이 궁금하신 거예요. 우리가 써내려갈 그 이야기가 기대되시는 거예요. 당신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줄 만치 각별한 사랑을 쏟아부을 만한 가치가 있는 우리들이라. 우리가 지금껏 걸어온 길을 아시지만 우리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할까?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볼까? 어떤 언어로 기도할까?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여러분들을 기대하면서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눈빛을 읽어낼 사람이라고 하면 이런 눈빛이 내 눈빛이 되기를, 내가 이런 눈빛을 담기를 바라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을 볼 때 그럴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 딱 보면 알죠? 여러분 저 딱 보고 알지 않았습니까? 대략 판단 서지 않습니까? 이 사람하고 내가 가까이 해야 할지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지. 게다가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한 30-40분 말하다 보면 이 사람이 진짜 나한테 필요한 사람인지 덜 필요한 사람인지, 조직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인지 아닌지, 내게 도움이 될지 말지 여러분 금방 알아챌 수 있다고 여겨요. 여러분 근데 진짜 우리가 알아요? 우리가 알아요? 그 사람을 알아요? 실은 몰라요. 그의 히스토리 몰라요. 그의 장래를 몰라요. 여러분 제가 가끔씩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한 공동체 안에서 한 부서 안에서 그렇게 오래 섬겼는데 그분에게 딸이 있다는 걸 몰라요. 그분이 지금 실직했다는 걸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호기심을 더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쓰면서 그에게 더 주목해야 하는 거예요. 적어도 그가 내 앞에 있는 시간만큼은.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상점이 쫙 즐비한 도로가를 딱 지나는데 어떤 얼굴이 까무잡잡한 분이 그 튼 손으로 바닥에 앉아서 튼 손으로 소주병을 들고 소주잔에 따르더니 다른 한 손으로 젓가락을 들고 생선가시를 바르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분이 누구게요? 제가 딱 보자마자 알았어요. 이분 노숙자네. 보는 순간 판단이 그냥 딱 써요. 노숙자네. 나랑은 다른 사람이 있네. 왜 이 추운 날 저 모양으로 살아갈까? 그러고 지나치고 말았는데, 여러분 제가 그 사람을 알까요? 그의 히스토리를 알까요? 바람 부은 추운 날 저기 저 자리에 앉아서 그의 온몸을 소주로 녹일 수밖에 없는 그의 파란만장했던 일대기를 제가 조금이라도 알기는 할까요? 여러분 제가 지금 저 길가에 쭈그리고 앉아서 생선가시 고르고 있는 그분, 그런 노숙자 주목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 곁에 있는 이들에게 내가 그들을 바라볼 수 있다면, 호기심 있게 바라볼 수 있다면, 척하면 딱이지 이렇게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럼 평가하는 소리가 내 안에서 올라오면 거기에 대해서 귀 막고 그에 대해서 궁금해할 수 있다면, 그가 지금 어떤 마음일까 헤아릴 수 있다면, 그하고 마주 앉아서 시시콜콜한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죠. 정치 이야기, 주식 이야기, 교회 이야기 하면은 시간은 금방 가요. 그와 친해졌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가 요즘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가 요즘에 어떤 마음으로 사는지, 그의 고민이 뭔지 이걸 궁금해할 수 있다면, 별것도 아는 것이 없는 내가 그 사람 열심히 가르치고 계도하는 게 아니라, 충고하고 조언하는 게 아니라 그를 한 존재로 하나님의 우주에서 영원한 운명을 지닌 영적 존재로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 주님처럼.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갈게요. 다시. 제가 이 본문 가지고 설교 되게 많이 했어요. 우리 교회 와서도 주일날만 한 2번, 3번인가 한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이번에 묵상하면서 이 본문이 참 좋았어요. 특별히 주님과 우리 여인 사이의 대화가 너무 좋아요. 저 처음 발견했어요.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냐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물을 좀 주겠소? 그랬더니 여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이면 그가 너에게 생수를 줬을 거다. 그러자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읽습니다. 선생님에게는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 어디에서 생수를 구하신단 말입니까? 여러분, 여인의 말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선생님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한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는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었고 그와 그 자녀들과 그 가축까지 다 이 우물의 물을 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러자 여인이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대화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참 드문 본문 같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여인이 이야기해요. 여인이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음에 또 여인이 이야기해요. 핑퐁 핑퐁 주고받고 주고받고. 여러분, 여인이 너무 자연스럽게 예수님과의 대화에 참여해요. 예수님은 선생님 강연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일방적으로 가르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고 여인은 듣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여인이 말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여인이 말하고. 여러분, 대화가 끝까지 이렇게 이어져요. 여러분, 저 이거 처음 발견했어요. 야, 이렇구나. 이런 본문이 있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여인이 묻고 또 예수님이 답하는 구도라고도 볼 수 있지만 반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먼저 들으셔요. 당신은 유대인,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들으셔요. 여인의 갈망을 들어가셔요. 여러분, 대화가 주님하고 평범한 사마리아 여인 두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여인이 듣고, 여인이 말하고 예수님이 듣고. 예수님은 들어가시면서 여인의 감정을 읽어내세요. 여인의 마음까지 읽어내세요. 여인에게 듣다 보니까 여인이 진짜 부끄럽게 감추었을 과거, 그녀의 진짜 갈망하고 얽혀있는 과거까지도 보이셔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기가 막혀요. 슬쩍 짚으세요. 어떻게 짚으신다고요? 어떻게 짚으신다고요? 슬쩍. 대놓고 하지 않아요. 야, 너 이런 여자야 하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슬쩍.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대화를 시작하세요. 가서 네 남편을 불러와. 그러자 여인이 이렇게 해요.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거짓말. 내가 너 다 아는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여인의 마음을 헤아리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남편이 없다고 한 네 말이 맞다, 옳다, 맞장구를 쳐주셔요. 그러시더니 당신께서 어떤 분이신가까지 자연스럽게 드러내시면서 말씀하시는데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바로 말하였다. 바로 말하였다.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녀를 이미 읽어내시는 분께서 그녀의 말을 듣고 그녀의 말을 수긍해 주시면서 당신이 누구신가도 드러내셔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분으로 드러나냐면 오늘 대화에서는 들으시는 분으로 드러나요. 경청하시는 분으로 자신을 보여주셔요. 다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소리를 들으셔요. 우리가 감추지 않고 우리가 입술로 말할 때까지 기다리셔요. 앞서 나가지 않으세요.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분께서 우리의 갈망, 우리의 감정까지 귀 기울이시는 분께서 우리의 소리를 들으셔요. 그러니까 우리를 주목하시는 우리 주님은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의 소리에 경청하시는 분. 여러분, 몰라서 들으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도 들으셔요. 우리의 소리가 나올 때까지.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올 때까지 들으셔요. 여러분, 주님은 앞서가지 않으세요. 여인에게도 우리에게도.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주목하는 까닭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주목하시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분께 경청해야 할 까닭은 그분이 우리의 소리를 먼저 들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소리를 들으세요. 우리의 간구, 우리의 신음, 우리의 한숨, 우리의 독백, 우리가 속으로 중얼거리는 말까지. 여러분, 이 소리가 우리 주님 귀에 가 닿는다는 게 신비롭지 않으십니까? 야, 나는 주님께 대체 어떤 존재일까? 여러분, 그래서 그녀 앞에 선 주님을 보다 보면 우리도 주님처럼 들어보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처럼 그의 소리, 그의 신음. 나 혼자 말하지 않고 조급하게 끼어들지 않고 앞서 나가지 않고 그의 속마음이 나올 때까지, 그의 두려움, 그의 슬픔, 그가 고민을 이야기할 때까지 그에게 귀를 기울이며 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부터 그런 사람이 좋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사람이 좋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들어주는 사람이 좋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처럼 내 소리를 그가 들어준다는 것을 알기에 내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다 보면 그가 나에게 해주는 정직한 이야기, 나를 위해서 하는 불편한 이야기까지도 들려요.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날 했던 말 한 번 더 상기할게요. 한 심리학자의 얘기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바른 말은 의외로 폭력적이다. 나는 욕설에 찔려 넘어진 사람보다 바른 말에 찔려 쓰러진 사람을 과장해서 한 10,000배쯤 더 많이 봤다. 사실이다. 여러분, 교회에서 상처받는 이들이 그 집사님이 그에게 욕설을 내뱉어서일까요? 아니요. 그에게 바른 말해서예요. 바른 말해서. 여러분, 이렇게 의외로 폭력적일 수 있는 바른 말이 들리기 시작해요. 내가 들어야 할 불편한 말이 들리기 시작해요. 누가 하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하면, 나를 진정 위하는 사람이 하면. 어떤 한 다른 심리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한 걸 제가 인상 깊게 봤어요. 부정적인 소리, 부정적인 피드백을 내가 진짜 아프게 곱씹어야 하는 경우는 딱 한 경우밖에 없대요. 그건 어떤 피드백이냐? 나에게 의미 있는 사람이 내게 보내온 피드백. 장례식 때, 내 장례식 때 슬피 울 사람이 보내온 피드백. 경험 많은 그가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고심 끝에 던진 피드백. 다른 말은 싹 다 거부하래요.
듣지 말래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장례식에 눈물 한 방울 보이지 않을 이들, 자신들의 인생이 불행하여 내 인생이라도 흔들어 보려는 이들의 말이라면 굳이 내 세계로 끌어오지 마세요. 쓰레기를 주워다 내 방을 꾸미지 마세요. 이 신문에서 연재하는 글에 나온 글인데 좋더라고요. 이런 말 듣지 마세요, 여러분. 근데 우리 주님은 때때로 나한테 불편한 이야기를 하셔요, 안 하셔요?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불편한 이야기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읽다 정신이 번쩍 들어요. 우리의 죄와 허물이 보여요. 정신이 번쩍 들어서 우리를 돌아보게 되는 까닭은 그 말이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를 경청하신 분께서 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을 내어주신 주님께서 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애가 타요. 그 사람 때문에 애가 타요. 진짜 그 사람이 돌아오길 바라고 바래요. 그가 살아나길 바라고 바래요. 그가 진짜 제대로 방향을 잡길 바라고 바래요. 그러면 그에게 가까이 가는 것부터, 그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는 거죠. 경청.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올게요. 여인이 알았어요. 이분이 진짜 비범한 사람이라는 거, 아주 특별한 분이라는 거, 자신의 과거까지 꿰뚫어 보고 있는 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인상 깊은 건 우리 주님께서 때가 되니까 당신이 누구신가를 직접 알리시는 대목이 나와요. 여자가 말미에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뭐라고요?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이게 아주 유명한 그 요한복음에 나오는 에고 에임이에요. 내가 그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이다. 여러분, 한 사람에게 열려서 그를 주목하고 내가 그를 경청하다 보면 내가 누구인가 그 사람이 대략 알게 돼요. 근데 때가 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러내야 할 때가 있어요. 내가 누군가,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하면서 내가 왕년에 좀 했습니다. 내가 옛날에 좀 이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드러내는 거 어렵지 않죠? 안 그런가요? 대화하다가 내가 그래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좀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내가 옛날에 그랬어. 옛날에 그랬어요. 이런 건 쉬워요. 이건 잘 떠벌릴 수가 있어요. 근데 어느 때는 우리 자신의 두려움, 우리 자신의 여전히 취약한 부분, 여전히 내가 걸려 넘어지고 있는 부분까지 말할 수 있다면, 그가 나를 알아주기 위해서 내 장점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누구인가, 진짜 내 자신, 장점만 있는 게 아니라 허물과 결핍이 있는 내 자신, 내 두려움과 불안까지도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도 그러셨어요. 저는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주님이 당신의 가장 수치스러운 모습까지도 모든 이들에게 보이셨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투명하게 우리 자신을 드러낼 수 있을 때, 더 감추지 않고 내 마음을 어느 때는 내 치부까지 말할 수 있을 때 우리 사이가 더 깊어지는 거죠. 물론 전제가 있어요. 이 사람이 나를 드러내도 안전한 사람이라는 확신이 들어야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럼으로써 더 깊은 관계를 맺게 되는데, 진짜 이제는 이런 관계들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보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피상적인 관계가 아니라 정치 이야기하고 주식 이야기하고 우리 교회가 이래, 교회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내 자신을 드러내는 조금 더 깊은 관계로
갈 수 있다면, 진짜 친구가 생길 수 있다면,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요. 이렇게 교회에서의 관계는 피상적일까? 아니, 차라리 내 술 친구가 낫네. 차라리 내 어릴 때 친구가 낫네.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함께하는 시간이 참 많은데 왜 우리는 우리 마음을 드러내 보이지 않을까? 왜 겉도는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겉도는 이야기로 끝날까? 그렇게 오랜 시간을 함께 했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지 않는데,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를 경청하시고,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는 형제와 자매가 되는데, 형제와 자매라고 이야기하기까지는 어렵지만 왜 허물까지도 이야기할 수 있는 내 친구가 이렇게 오랜 시간 머무는데도 잘 생겨나지 않을까? 하지만 이제 기대해 보는 거예요. 이제 기대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모든 것, 우리가 우리 주님처럼 그 사람에게 주목할 수 있으려면요, 우리가 그 사람에게 귀 기울일 수 있으려면 우리 마음 안에 그 사람을 위한 공간이 있어야 돼요. 공간이.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으로 꽉 차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내게서부터 시작해서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를 향한, 그를 허용할 수 있는 내 마음의 공간이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 이 공간마저도 우리 주님과 함께 할 때라야 생겨나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과 풀릴 때라야, 우리를 주목하시는 우리 주님을 주목할 때라야, 우리에게 경청하시는 주님을 경청할 때라야 우리 안에서 마음의 공간이 생겨나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더 진실하고 투명해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체면, 우리의 직위,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더 투명하게, 이것도 우리가 그분 앞에서 더 투명하게 우리 자신을 내보일 때 일어나는 거죠. 더 자주 그분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성찰할 때, 진짜 내가 얼마나 취약한가, 내게 얼마나 큰 두려움이 있는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불안이 내게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 고백하다 보면, 우리를 감추지 않고 포장하지 않고 우리 주님 앞에서 고백하다 보면 다른 이들에게도 투명하게 내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거죠. 체면이 아니라 내가 옛날에 했던 왕년의 그 어마어마무시한 그런 일들만이 아니라 내 결핍까지도 드러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타인과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을 넓히기를 바라며 우리는 주님 앞에 머무는 거예요. 우리를 주목하시는 우리 주님을 의식하다 보면, 머물다 보면 우리의 그릇이 커져요. 우리의 그릇이 운동에서 커지고, 우리의 그릇이 봉사에서 커지고, 우리의 그릇이 11조 1년 내내 하면 커지고, 그런 게 아니죠. 우리가 그분 앞에서 오래 머물면 머물수록 우리의 그릇이 커져요. 타인 앞에서 더 투명하게, 진실하게 우리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용기도 우리가 그분 앞에서 얼마나 진실한가에 달려 있어요. 피상적인 얘기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저도요. 여러분, 제 방에 오시면 제가 2시간 동안 아주 피상적인 이야기 즐겁게는 잘 못하나요? 진지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분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더 진실한가, 우리의 약함, 우리의 결핍, 우리의 허물을 우리 주님께 거듭거듭 진실하게 고백할수록 우리가 더 투명해질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 제가 많이 생각해 봤는데요,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허물, 우리의 결핍을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우리가 투명해지는 까닭은 바로 그때 우리의 허물과 약함을 주님께 고백할 때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닿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맑게 씻어주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들에게까지 투명하게 내보일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그분의 보혈이 씻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투명해질 때라야 더 용기를 낼 수 있어요. 우리가 약하지만 우리가 더 투명해지면 그분께서 함께 하시기에 더 용기를 낼 수 있어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랬으면. 저도 그렇고요.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그리하지 못하겠죠. 근데 우리 공동체, 우리 곁에 두신 몇몇 지체, 또 우리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또 우리 가족들, 이제는 조금 더 깊은 관계를 맺어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주목하고 계셔요.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 사랑은 우리가 헤아리는 것 이상이에요. 지난 수요 예배 때 이 찬양을 같이 불렀는데요. 우리 이 찬양 같이 다시 하십시다. 나의 하나님.